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이런 주제로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절망, 상처, 죄와 죽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의 참 소망,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교회가 참으로 소망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인 동시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형편 환경 다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우리가 다 한 믿음으로 이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믿음에 관해서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이 믿음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내 심장, 내 중심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맞추고 고정시키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주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장작불 난로에 비유해 봅니다. 요즘은 완전히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시골 교회를 가보면 겨울에 장작불 난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도 겨울이 되면 요즘처럼 보일러가 있습니까? 다 그냥 교회 한가운데 장작불 난로 두고 그 난로불 피워서 그저 이 교회를 따뜻하게 데우곤 했죠.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 이 교회 장작불 난로 피우는 그 책임이 그때 학생 시절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되면 누구보다 일찍 난로 불 피워야 되니까 일찍 교회 가서 이제 난로에 불을 피워서 성도들이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작불 난로 불 피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처음에 장작에 불 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작에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그래서 참 온 정성을 다해서 장작에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장작에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그때는 생나무를 넣어도 어떤 나무를 넣어도 나무가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장작불 난로를 보면서 교회도 이와 비슷하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생나무와 같은 새신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죠. 또 교회 안에는 가시나무와 같이 까칠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만 하면 그냥 삐뚤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양해요. 나무들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 장작불 난로에 가장 불이 잘 붙는 그런 나무가 송진 기름이 잘잘 흐르는 마른 소나무는 정말 불이 잘 붙고 붙으면 화력이 좋습니다. 그런 송진 기름으로 가득한 소나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마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처럼 어떤 성도든지 새신자든 까칠한 성도든 어떤 성도든 이 교회에 오면 다 믿음이 활활 불타오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교회에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믿음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더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다른 세상적인 어떤 소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훈련되고 단련되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베드로 사도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또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택한 주님의 교회, 택한 주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검문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공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리가 워낙 높고 바람은 너무 거세고 아래는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많은 인부들이 공사 중에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안전대책을 세우다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도 이 공사하는 인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다리가 얼마나 깁니까? 그 긴 다리 공사하는 전 구간에 밑에 안전 그물망을 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안전 그물망을 치고 난 이후에 인부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아주 적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공사하는데 왜 안전 그물망을 치기 전에는 그렇게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그물망을 치고 난 이후에 추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사하는 인부들의 마음의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안전 그물망이 없을 때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오히려 더 많이 나고, 안전 그물망을 치고 난 이후에는 떨어져도 괜찮다,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공사에 집중하고 사고도 덜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망이요, 이 말세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위기도, 불안한 상황도, 두려운 상황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교회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어려운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근심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안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여러분 가정의 어떤 평안, 인생의 성공 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로마 군인들의 박해, 그리고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모일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육체의 건강으로 승리한 것 아니고요, 세상의 부유함으로 승리한 것 아니에요.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여 믿음 주옵소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들은 이 7절 말씀에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이 제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더 이상 없어지지 아니할 순금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런 믿음 갖기를 늘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생활하고 점점 어떻게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마침내 순금 같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그 믿음이 결국에 우리를 승리케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금이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을 좀 팔면 굉장히 부자가 될 텐데 아무리 팔려고 찾아봐도 집안에 금이 하나도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우리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IMF 때 나라가 어려우니 전부 집집마다 금 다 내놓아라.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 새 키우면서 예전에는 뭐 돌반지 이런 거 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아낌없이. 심지어 제 결혼 반지까지 다 팔았어요. 그때 좀 금 좀 남겨두었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없어요, 금이. 여러분, 이 금이 왜 이렇게 가치를 더해 갑니까? 이 금을 재련하는 그 다큐를 제가 전에 보았는데 처음부터 순금은 없어요. 이 금이 이 다른 돌멩이에 다 섞여 있는 거죠. 금광석에서 돌을 캐서, 이 금이 들어있는 돌을 캐서 부수고 재련하고 약물을 타고, 그렇게 오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푸대를 캐도요, 금은 조금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불로 불순물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얻는 것이 순금.
그래서 이 금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비유합니다.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불로 다 태워지고 더 이상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로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너무나 태워져야 할 불순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순물들 여전히 많고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불순물도 있고요.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 고집, 교만, 그런 불순물도 우리에게 있고요. 자존심, 열등감, 그런 불순물도 있고요. 의심과 불신의 불순물.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태워져야 할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처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제 안의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단련되어서 정말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저의 믿음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행복을 빌게소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콥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실제 간증을 이제 쓴 책입니다. 이분은 군복무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전신마비가 되고 먹는 것도 누가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누가 받아줘야 되고 꼼짝없이 누워서 희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보험 일을 했는데 낮에는 보험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이 남편 병상에 찾아와 간병을 하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이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3년이 지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어느 날 밤 남편 간병하러 왔다가 남편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당신이 큰 아량을 베풀어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당신은 군복무 중에 사고를 당했으니 국가가 연금도 주고 평생 치료도 해줄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데 지금처럼 평생을 살 수 없어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자신을 돌보던 아내가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너무나 낙심이 되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소. 여보,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빌겠소. 그래서 책 제목이 행복을 빌겠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보, 하루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소. 내가 오늘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소. 그리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병상에 누워서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절망을 주십니까? 왜 저의 인생의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전에는 제 젊음을 빼앗아 가시고 제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이제는 제 아내와 가정까지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이러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며 울며 절규하게 됩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다 쏟아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시고 단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닐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놀랍게도 울며 밤새 탄식하다 그 울부짖음이 마침내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기도로 드려지는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린 그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신마비로 꼼짝 못했던 그의 손가락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발가락도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너무 신기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힘을 썼더니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 드린 이후에 서서히 회복되어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그 자신의 간정을 아내에게 했던 말, 행복을 빌게소라는 책의 제목으로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불태워지지 않은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내 안의 불순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은 믿음으로 늘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런 믿음으로 단련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단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훈련되고 단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3가지 구체적인 믿음의 훈련을 위한 그런 실천 방안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33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3분, 교회를 위해서 3분,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3분, 적어도 여러분 24시간 중에 3분 하루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112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하루에 찬송 2번 부르자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112 말씀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119 전도 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하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가장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이란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그럼 언제 성령 충만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바로 제자들이 전도할 때,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하여 하루에 이 세 가지 운동, 333 기도 운동, 112 말씀 운동, 119 전도 운동,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이 좋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 앞으로 사역에도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